하나님의 비전과 플랜,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슬픔과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째요 나의 고난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이렇게 마음에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의 침공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절망하고 있던 포로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현실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아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장교회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복된 이제 8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행사가 모두가 다 선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다 선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위로부터 임하나니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빛을 받을 때 그림자가 생겨요. 예,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선하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할 때뿐만이 아니라 고통과 질병과 환난을 당할 때에도 그 역경에 처했을 때에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가 맵시절 설교로 범사에 감사. 이 엠파티 범사에 감사라는 뜻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해야 된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이 일어난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다는 뜻이라고 우리 함께 맵시절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나라는 멸망당했고 자식들과 뿔뿔이 흩어졌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많은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죽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절망적인 그 슬픔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그
그들은 먼 이방 땅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신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난 한름 복판에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대한 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고 신뢰하라, 나를 믿고 신뢰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당장은 징계와 아픔을 보일지라도 그 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본심은 결국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또 군대 지휘관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 또 재침공을 받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세운 그 예루살렘의 유다 총독을 암살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지금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죄악된 세상, 그 애굽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이 땅에 예루살렘 땅에 택한 땅에 너희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왕족과 귀족과 군대 지휘관들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신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그 죄악된 애굽의 땅으로 거기 가면 피난을 피하여 그 바벨론의 침공을 피하여 편안하게 살 줄 알고 데려갔다가 그만 그들은 그곳에서 다 비참한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망쳐 나온 사람 얼마 후에는 그들은 결국 그 바벨론에서 그만 비참한 시험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1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봐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공격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분양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불편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남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 벗어나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애굽 세상으로 갈 때에 그들의 정말은 너무나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의 치료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세요. 29장 4절에서 7절. 안 하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이 군관 또 왕족 백성들이 자신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 대한 계획과 너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소망이니 너희는 이곳에서 이용관리 타국이지만 이곳에서 잘 정착해서 살아라. 자녀도 낳고 농사도 잘 짓고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너희를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그 말과 같이 그들은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다가 만났는데요. 어떤 분이 권사님이시래요. 권사님 왜 신앙생활을 중단했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나가셔야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딸이 32살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도 했는데도 안 났다. 그래서 딸이 그냥 하늘나라 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젊은 딸이 한참 일하고 살아야 될 그 나이에 그 걸리지 말아야 될 암에 걸려서 고통을 받다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먼저 갔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미의 심정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딸이 나보다 먼저 가지만 그 딸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한 삶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계신 그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줄 텐데 육신적으로 먼저 이별을 했다는 그것 때문에 육신의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부정하고 부신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나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만 자녀가 나갔는데 태어났는데 그 기쁜 가운데 태어났는데 유아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그만 3살 때 그만 그 알 수 없는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도 청소년 때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큰 아들이 41살에 축구를 차고 시합을 하고 이제 끝나서 그만 음식을 먹다가 그게 목에 걸려서 그만 응급실에 갔는데 74고 그때 이 권사님 그 아들 자녀들 셋이나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을 붙잡았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자기보다 먼저 세 자녀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요. 그런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산심하게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함을 믿고 그 역경과 고난을 눈물과 기도로 이겨낸다는 것. 그분이 매주 수요일날 우리 교회 오십니다. 그래서 수요 축복성에 참석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간증하고,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자녀를 주셔서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으며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을 신뢰할 때 비로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겉보기에는 그냥 완전한 재앙입니다. 고통 자체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자유를 빼앗겼고 재산을 잃었고 자녀가 죽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 70년의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때를 벗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의 그 고집을 꺾고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한 훈련이고 평안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포로기가 끝나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웃 땅에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회당을 짓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법과 원칙과 기준을 삼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그 거룩한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이 바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만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종살이 그리고 애굽에서의 감옥살이 생활은 정말 요셉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고 그 인생에서 그 상황에서는 정말 더 이상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고난과 역경을 애굽의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 훈련의 과정으로 바꿔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재앙처럼 보였던 종살이와 감옥이 사실은 애굽의 제국의 그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지금 겪고 있는 아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재앙,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성화를 시켜서
진정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이 말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이루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거듭나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은 그 저력은 현재 세계 속에서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거기는 불과 1,000만 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5분의 1 수준, 세계 인구의 0.2%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노벨상 수상자만 1980년대 이후에만 100명이 넘게 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벨상 2명 배출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1980년대 이후만 100명이 넘는 사람, 그 전에는 더 많습니다. 정치, 경제, 과학, 의학, 교육, 미디어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핵심 리더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그도 아주 독실한 청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정통적인 유대주의를 그 딸이 이방카가 정통적인 유대 교인과 결혼했어요. 사위가 정통 유대인입니다. 딸도 정통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철저한 미국의 청교도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된 사람입니다. 세계를 하나님은 움직일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스라엘을 편들어주고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를 경영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을 품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그 순종의 대가가 오늘날 정말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재 우리 시장교회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교회 모습을 세상주의 눈으로 보면 참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큰 나무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힘겨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강력한 군대로, 군사학교로 훈련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시키며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온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정말 사람들이 어떨 때는 거의 20명 육박하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오히려 더 예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힘이 빠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변장하는 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시장교회를 복을 주시고 우리 시장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시장교회는 앞으로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 소망과 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시편 126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미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이다. 아멘. 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 보여도 우리가 초청잔치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정착한 사람이 없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이때가 지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영혼권의 전도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가 되고 더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전도에 이제 더 힘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그가 가진 소망에 따라서 그의 삶의 내용이 결정됩니다. 하찮은 것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하찮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하나님의 선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선한 삶을 살고 위대한 것을 이루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것을 꿈꾸며 성공과 장수와 부귀와 영달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누린다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의 불행은, 그 끝은 불행의 시작이고 그들은 결국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고통도 슬픔도 제약도 없는 그 영원한 낙원에서 행복한 삶을 누림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의 역경, 오늘의 고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장교회도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아멘.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들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우상숭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민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논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거룩한 성일을 지키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삶의 기준과 판단 기준이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70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70년이 되기 전에 50년, 약 50년 만에 51년 만에요. 다 귀환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그 고통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서 그 포로 그 이용만이 탕국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20년을 앞당겨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열쇠 천국 열쇠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만능 키입니다. 이 만능 키 우리가 사용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장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고 되려면 옆에 땅, 저 주차장으로 꼭 필요합니다. 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땅을 1년 내로 주십시오. 자동차를 1년 내로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도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부족한 형편을 보고 구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그냥 이러시다. 신앙생활 살아면서 말씀을 따라 살면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교인이 몇 명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은 사람이 박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예배 회복해. 수요 예배 금요철야 공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내가 비록 몸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몸 아낌없이 드리겠나이다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기쁨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성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멘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10월달 이제는 마무리하고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이 남은 7월 한 달과 새로운 8월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믿고 장래의 소망과 희망을 준 것을 믿고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고 돌파해 나가 영광스러운 우리 시장교회의 부흥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